시편 119편의 이 176절이라 되는 이 긴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꽤나 되었는데요. 이제 6번째 연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영어로 말하면은 end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로 6번째 연의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이 시작되어지는 이 41절에서 48절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 법도 또는 율례, 규례 또 이런 식으로 각 연마다 8개 정도의 그런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또 그렇게 달리 사용하는 데는 나름 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시팟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판결이라는 거예요. 판결, 재판장의 판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진짜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와닿는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내가 다 덜추어지면은, 드러나면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의 그런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물며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란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오히려 내가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인은 별나라 사람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강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구약의 이 시인은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우리지만은, 정말 허물 많은 우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 모든 죄와 형벌과 그 모든 저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그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인은 감히 내가 주의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이 시인에게는 간절히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지만은, 자격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바, 그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하나님, 이런 최후의 심판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은 시인을 어디로 인도하나요? 그 다음 44절에 보면은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순종으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와 같은 자들은 순종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요? 외면할까요? 무관심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나는 순종으로 지키겠다는 것은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겠다, 영원토록 순종하겠다. 놀랍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의 야망도 많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수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나는 주의 율례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내가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다가 그만두는 게 없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시인의 대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율법을,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항상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연에서 가장 중요 구절로 들어갑니다. 45절이죠.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여러분, 자유롭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자유롭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시인이 처한 형편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시인은 지금 그 자신을 향하여 수많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약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치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움츠러들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이 길은 너무나도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오히려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반대예요. 놀라웠게도 내가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더니, 구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리게 되어 사오니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넓은 길로, 원어적인 의미는 넓은 길로 간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넓은 길로 간다는 말은 실제 길이 콱 넓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실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좁아 보이고 협잡해 보이고 험한 길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영국이 미국한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있는 없는 막 그냥 그야말로 모든 그런 어떤 환대를 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거침이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가는 길, 왕이 가는 길, 그대로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은 여러분 그를 신문하는 빌라도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나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가 심판자고 누가 피의자인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나타납니까?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법정에 서게도 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그런데 세상 권세자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가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품에안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기도하는 그런 담대함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그것이 정말 환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색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있고 또한 그렇게 자유로움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6절이 있는 거예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으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신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신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했잖아요. 몇 년 뒤 1521년에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확산되어지니까 여러분 당황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당시에 칼 5세였습니다. 브롬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심판을 위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는 황제를 위시해서 칼 대제를 위시해서 거기에는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주교들을 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거기에 제후들도 있고 모든 실력자들, 능력자들, 권세가들은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마틴 루터가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박하듯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마틴 루터 앞에다가 많은 서적들을 쌓아놓았습니다. 그 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설명하는 마틴 루터의 책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책들은 네가 선 책인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인정한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불온 서적,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러한 책을 쓴 장본인으로 간주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인정하느냐. 근데 인정한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대는 이 책에서 쓴 그 모든 네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적시로 이 책은 내가 쓴 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둘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그가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단 하루의 시간을 달라. 그 이튿날 마틴 루터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가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신앙적 용기를 상징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1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 앞에서 그는 자기가 주장했던 그 주장을 결단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제일 빛나는 대목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46절의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사오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붙들리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에 보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인은 두 차례 반복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고정석 선교사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은 미국의 CRC 교단 크리스천 리폼드 그 개혁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CRC 교단하고 우리 고신하고가 색깔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말 같은 너무나도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CRC 교단에서 지난번 총회 때에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고 총회적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니가? 이래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서는 교단에서는 그거 아직까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정말 메이저급 많은 신학교와 교단에서는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작용화가 되어가는 거죠. 정말 복음적인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똑똑한 신학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것을 분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한 것을 한번 잠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은 11절까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자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미 이 맛을 안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가 미상이지만은 거의 다 다윗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맛보고 고백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느냐. 왜? 그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꿀보다도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말씀이니까, 그러한 말씀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미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맥락.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곧 그 아들이 진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는 곧 나다. 32절에 대한 해석을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나니라. 여러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자같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했지만은 그렇게 담대하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말씀의 정인, 복음의 정인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자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비밀을 받은 자로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며 신이 고백했던, 신이 강구했던 이 모든 비밀이 우리 모두의 비밀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